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마교가 이 땅에 와서 큰 창고를 이렇게 짓고 창고에다가 온갖 씨를 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씨를 여기다도 뿌리고 저기다도 뿌리고, 그 마교가 창고에 쌓아놓은 씨는 무슨 씨냐면 미움의 씨, 지구의 씨, 불평의 씨, 원망의 씨.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씨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가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런 씨앗들이 내 속에서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씨를 뿌려서 마귀가 그렇게 이쪽 저쪽 마을을 점령해 가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그 씨를 아무리 뿌려도 이 씨가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마을인가 싶어서 봤더니 감사의 마을.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면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도 태도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건 태도예요. 그 태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그것을 해석이라 그래요. 벌어진 사실과 사건에 대한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에 대한 나의 해석 자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에다가 막 그 씨앗을 뿌리고 싶어도 싹이 안 나. 감사해 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실 거죠? 실버 나들이 가셔서 거기에 신부님의 잘 가까운 정호를 보면서, 야, 한 인간의 수고가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드는구나 감사하고, 장어 잡수시면서 하나님 보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계란 2판 받으면서 한 판도 감사한데 2판씩이나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마귀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려도 이게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런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새벽제단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설교자가 있어서 감사해요. 설교를 들어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교구의 지역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저 감사.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돌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돌 이야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성경입니다. 돌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옵니다. 이 정도면 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의 말씀이 딱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4절에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는가, 버렸다. 이야기는 사람들이 거절했다 그거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그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배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택함을 입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비유하고 있는가? 산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living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돌멩이를 영어로 stone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유명했던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산돌인데, 살아있는 돌인데, 그 살아있는 돌이 그냥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너무 값진 귀한, 무엇으로도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 묘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너무 값지고 귀한 살아있는 돌멩이, 살아있는 바로 그 돌이신 예수,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됐는가? 4절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어떤 대상자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11장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누구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자, 그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난다. 첫째,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된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쓸모없는 버려진 돌이었어요. 근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산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영적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산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가?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가 산돌이 돼서 내가 신령한 집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산돌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산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죽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들어와서 내가 살았어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57절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제 살림이에요, 이게.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를 쭉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압축할 수 있는 단어가 살림이에요. 살림이라는 말을 자꾸 묵상하시고 그 말을 고백하시면 나도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첫째, 내가 산돌이 된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살아있는 돌멩이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5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된다. 두 번째,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산돌,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이제는 산돌을 무슨 돌로, 여기서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모퉁이 돌이다. 이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이름을 보면 코너스톤 교회,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목회했던 남가주 지역에도 코너스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이종용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그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 그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셔서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아마 이게 담비권사님은 금방 눈치를 채네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코너스톤 교회거든요. 여러분,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옛날에 이 집을 지을 때 그게 그 집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코너스톤, 그 모퉁이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춧돌이라고 그래요. 주춧돌 또는 모퉁이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으시다가 보면은 거기 우리 교회 앞에 세 개의 쭉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맨 우측에 있는 것이 성령 이 땅에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100년 됐을 때 100년 되었을 때 한국에 있는 100대 교회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100주년 기념 그 저기를 이렇게 줬는데 그걸 돌멩이에다가 새겨서 이렇게 딱 놓으셨더라고요. 그 성광교회가 한국에 있는 100대 교회 중에 하나예요. 보통 교회가 아니죠. 성령 역사의 어떤 산실이 되는 100대 교회를 쭉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옆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새겨진 그게 하나 있고 그 옆에 정석이라고 써져 있는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돌멩이 정석을 누가 썼느냐면 함태영 부통령이 쓴 거예요. 지난번에 그 손주가 와서 여기서 강의를 했거든요. 한명철 교수라고. 그분이 강의하면서 그 앞에 가가지고 이게 할아버지가 쓴 정석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렇게 교회의 모퉁이돌을 할아버지가 쓴 것을 처음 본대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가장 중심을 딱 놓으면서 주춧돌,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4절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다가 구약성경 이사야는 여기에 28장에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사야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마귀와 사탄에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참 이게 마귀와 사탄에게 꼼짝 못합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씻으시고 용서하셔서 마귀와 사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저주고 살자. 줄여서 당신 멋져. 성곽교회 교인들은 당신 멋져로 사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이 반석이 되고 산돌이 되고 모퉁이 뜨는 그분이 바로 너희에게는 보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넘어졌대. 넘어졌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라고 하는 단어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뭘 그렇게 정해 놓으셨을까? 넘어짐이에요. 누가 넘어지는가? 안 믿으니까. 그럼 왜 안 믿으니까 넘어지는가?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인생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걸림돌이 돌에 딱 쳐서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넘어지게 된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형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반석인데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삶의 디딤돌이 돼요. 그래서 그 디딤돌 위에다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디딤돌 위에다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세우고, 디딤돌 위에다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마지막 결론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워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비, 창수, 바람. 이게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느 때는 비가 막 쏟아져요. 어느 때는 그것이 큰 강물이 돼서 집을 덮쳐요. 어느 때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폭풍우가 불어와요. 그런 것들이 부딪혀 오지만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왜? 기초가 모퉁이 돌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반석이신 산돌 위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마태 16장에 거기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이거 알게 한 것은 땅에 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이 반석이 누구일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쭉 가르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민족 전체가 세례받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갈증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삶에 너무 축복된 디딤돌이 돼요. 여러분, 그 디딤돌이 있으면 그 디딤돌을 딛고 개울가도 건너갈 수 있고, 디딤돌이 있으면 그곳 놓고 저같이 아담 사이즈의 신장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디딤돌이 있으면 딱 놓고 높은 데에서 몰래 감춰놓은 까까도 자라서 먹고. 인생의 디딤돌,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가다가 자꾸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걸림돌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태 복음에서는 청년으로 나와요. 근데 누가 하나, 그 다음에 마가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뭔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쭉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똑같이 그래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똑같아요. 뭐냐면 이 청년이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자이므로, 재물이 많음으로,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마가에서는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도 거의 비슷하게 근심하며 떠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이 젊은 청년의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디딤돌이 됐습니까? 걸림돌이 됐습니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자꾸 어떤 고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디딤돌이 돼서 그 말씀 딱 듣고 아멘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 받는 길로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요, 막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요. 한 청년이 그런 막 뜨거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 등산을 하다 보니까 대계산에 가면 경치 좋은데, 몫이 좋은 데는 꼭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절이 있습니다. 참 한국에 말이죠, 그 절이 옛날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돈 내고 샀어요? 그냥 들어가서 자리 잡은 거잖아요. 다시 자리 잡았는데 그곳을 그냥 다 인정을 해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 제가 들었어요. 저기 선운사 있잖아요. 선운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1000만 평이랍니다. 입이 벌어져요. 아무튼 이제 산에 좋은 데 가면, 몫이 좋은 데는 전부 다 절이 다 자기 땅을 엄청나게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은혜를 받고 절을 딱 가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이 절에 스님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스님 참 얼굴은 참 잘생기시고 심성은 참 좋은데 한 가지 종교를 잘못 선택했군요. 그러니까 스님이 오한이 벙벙하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스님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참 사람이 이 은혜 받으면은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제 포기라는 단어를 쓰냐면 배추 셀 때나 포기라는 단어를 써요. 그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내려와서 이슬비 전도 있잖아요. 이 스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 편지가 왔는데 처음에 스님이 그걸 열어보겠어요? 별 희한한 녀석 다 있다 하고 내박쳤죠.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2년 동안 보냈습니다. 이게 똑같은 편지가 계속 오니까 이 스님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가 해서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2년 만에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청년이 잘 됐다고, 오늘 성광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그 성령 집회에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승려 복장으로 괜찮죠? 괜찮다고. 성광교회 목사는 그런 거 전혀 안 따진다고. 술 마시고도 교회 오라는 양반이라고. 그러니까 승려 복장, 스님 복장도 괜찮다고. 그 양반도 중학교 시절에 불교 학교를 다녀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서 잘 이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금요 성령 집회에 왔는, 오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은혜 받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변화돼서 스님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또 다른 산돌이 되더라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살림의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